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네, 2025년 이제 밝았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첫 시간 밤 12시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화수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특별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새벽 예배가 우리 2025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는 기도 제목을요 3가지에서 5가지를 꼭 정하십시오. 그리고 2025년 동안 내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에서 5가지를 꼭 정하셔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올해는 이 응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972년에 김일성의 지시로 북한군이 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닦았어요.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흙으로 메웠습니다. 불도저를 계속 밀고 가면서 땅을 메우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훅 꺼졌어요. 그래서 무엇이 있는가 내려봤더니 그 밑에 큰 굴이 있었습니다. 굴을 통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 도구가 있었고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2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18명은 어른들이었고 2명은 청소년이었는데 13살, 14살입니다. 자, 이들은요 1953년부터 1972년까지 약 19년 동안 이 굴 속에 숨어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결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사형 선고가 언도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바로 청소년들입니다. 13살, 14살. 13살짜리가 죽으면서 엄마 무서워요. 그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곧 주님께 간난다. 울지 말거라.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총알이 아깝다고 이 청소년들은 교수형을 했어요. 14살짜리 형이 교수형에 달려서 엄마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나 이제 천국 가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엄마가 14살 형에게 그래 조금 후에 보자구나. 이 14살짜리가 옆에 있는 군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형제와 어머니 처형을 집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시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나머지 어른들은요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마지막 목사를 죽였는데 김태용 목사님은 그냥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도로 위에다가 눕히고 쇳덩어리 롤러 바퀴로 발부터 밟아가면서 죽였습니다. 발을 지나가는데 고통 때문에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평생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953년부터 1972년까지 19년 동안 굴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어떤 할머니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음성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D 63년부터 313년까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드렸던 장소가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요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원래는 지하 공동묘지가 아니었어요. 그 데살로니가라든가 터키 지역은 땅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파지만 동굴이 공기에 닿는 순간에 딱딱한 바위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사람이 죽으니까요 벽을 파서 벽 묘지를 만들었어요. 환경이 좋지 않고 위생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대소변을 그 밑에서 하고 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들어온 지 몇 개월 만에 또는 1년 내지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드린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출애굽기 9장 1절, 출애굽기 10장 3절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섬긴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광야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애굽은요 우리로 치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예수 믿게 하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이 예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1장 22절을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죠. 그게 바로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자, 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칼을 빼고 들고 있던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고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환, 문제, 우리나라의 여러 어려움들, 우리 삶 속에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들, 진노의 칼을 꽂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죠. 그가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밭도 없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무엇을 해서 먹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땅에 가장 먼저 도착했을 때 했던 일은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2025년 새로운 해입니다. 올해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가 2025년 2일, 3일 또 다음 주 월화수 우리가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베델 땅에서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애굽 땅에 이루어질 재앙을 막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 헤브론에서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의 절정은 바로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죠. 모리아 산에 올라가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2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감탄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22장 17절 18절에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복을 줄 것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번 특별 새벽 예배, 또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인이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아벨의 예배는요, 믿음의 예배였고요,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였습니다. 더 나은 예배라는 뜻은 정성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토요일 날 은행의 문을 열 때, 또 은행 이체가 어려울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 날 목욕탕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다가 깨끗한 종이에 싸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시골에서요, 어르신들 보면은요, 농사 지을 때 좋은 무라든가 배추라든가 사과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따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이게 더 나은 제사예요. 아벨은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아무런 양을 드리지 아니하고 첫 번째 양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자,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인데 여호와 앞에 이들의 죄가 심히 크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자, 성경에서 이들의 죄가 심히 크다는 말을 사용한 것은 거의 없어요.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멸시했을 때 하나님 이런 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런 말을 쓰신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시겠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찾지 않으시고 찬양할 때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벽두부터 이 새벽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시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하늘 문을 여셔서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시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는요, 홍수가 나기 전에, 홍수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날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입니다.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제 방주에서 나왔느냐? 우리 창세기 8장 14절에 보니까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이에요. 즉 방주 안에서 얼마 동안 있었냐면 1년하고 10일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은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먼저 들어갔으니까 1년하고 17일 동안 방주에 있었어요. 방주에 있을 때, 그가 방주에 들어갈 때 우리 창세기 7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을 방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이 짐승들은요, 손대거나 건들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는요,
짐승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건들면 안 돼요. 그러면 제사 드릴 때 썼던 이 짐승들은 노아가 1년하고도 17일 전에 내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비하였던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겁니다. 이 노아의 예배는 1년 17일 전부터 내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내가 예배하리라 라고 작정하고 준비했던 것이 노아의 제단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노아의 마음속에는 예배가 가장 중요했고 예배를 가장 우선했고 예배를 위하여 1년 17일 전부터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예배가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우리가 이번 주 목금, 다음 주 월화수 구분해서, 정말 구분해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제단과 같이, 그리고 노아의 제단과 같이, 다윗의 제단과 같이, 아벨의 제단과 같이 이런 귀한 예배가 돼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1924년에 제8회 파리올림픽 때 영국을 대표해서 100m 결승에 나갔던 사람. 이 사람의 기록이 가장 좋아가지고 가장 선망되는 그런 100m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안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가 예배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면서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해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5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예배하는 자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표현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에 올라갈 같을 것이며 다른 박제를 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에 올라간 같은 영육간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올해 2025년 시작하면서 이번 주 목금, 다음 주 월화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십시오. 이 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천사가 칼을 뽑았다가 다시 꽂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노아와 같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께서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축복의 통로의 시간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영육간이 큰 거람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는 이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움이 임하시며,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이번 주 목금, 다음 주 월화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 세